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 말씀, 신약성경 172쪽에 있습니다. 16절부터 20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서로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장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떠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떠나신다는 말을 듣고 근심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세 가지의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내가 간 다음에 성령님이 와서 너희를 도울 것인데 그러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런 약속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너희가 응답을 받고 나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하는 기도 응답에 대한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 첫 번째도 그런 부분이 연관되지만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주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장면이거든요. 자, 16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보면 보혜사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보혜사는 영어로 말하면 헬퍼를 말합니다. 돕는 자. 우리 예수님이 놀라운 약속하신 게 뭐냐면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돕는 자를 보내겠다. 그분이 이제 보혜사이십니다. 이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그 성령님, 그분이 우리를 돕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우리를 돕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돕는 것은 이해 타산을 가리면서 돕고 또 영원히 책임질 수 없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면 어떨까? 우선 성령님이 하신 일을 우리 한번 알지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성령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을 성령의 의로 잉태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녀 관계를 통하지 않고 육체적인 관계를 통하지 않고도 예수님을 잉태하게 만드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예수님에게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어서 예수님이 땅에 계시는 동안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며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 권세, 능력을 부어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돌아가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이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 하나하나 놀라운 얘기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지만 놀라운 얘기잖아요. 돌아가신 예수님을 살려내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요. 그 다음에 그 성령님은 성경을 쓰는데 영감을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데 주도적인 일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세워진 교회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부흥하게 하고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도록 역사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돕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돕는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는 보혜사가 두 분이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신천지에서는 보혜사 한 분은 성령님이고 또 한 분은 이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한 분이 아니라 한 놈이죠. 그걸 자기가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처음에 얘기 안 하고 신천지에 푹 빠지고 나면 나중에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혜사가 두 분인데 누구와 누굽니까? 누가 누구예요? 예수님과 성령님이죠.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보혜사 두 분은 예수님과 성령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지금 제자들과 이제 헤어지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게 될 텐데, 그러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보혜사가 되시겠다는 겁니다.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가 되신다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예를 하나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1서 2장 1절. 네, 요한1서 2장 1절 다 찾으셨어요?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여기 보면 누가 죄를 범하여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가 이제 죄를 범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보혜사가 되신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현재 죄를 범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여기 뒤에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는 겁니다. 대언자.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대언자가 되신다는 뜻이거든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대언자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돕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완전히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범한 우리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아주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바로 그 옆에서 우리 예수님이 대언자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옆에서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아버지, 이 아들을, 이 딸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딸이 죄에 넘어졌지만 제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의 희생을 봐서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옆에서 대언자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옆에서 대언자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하여 보혜사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시고, 또 죄를 지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 그림으로 본다면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면 그 옆에서 주님은 대언자가 되시는 겁니다. 보혜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린 기도에 대해서 이 아들의 기도를 꼭 응답해 달라고, 저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느냐고, 이 딸을 도와달라고 옆에서 주님이 거둔단 말이에요. 죄를 졌을 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는 응답해 달라고 옆에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도우시는 분이니 그분은 누구세요? 보혜사가 되시는 거죠. 주님은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 여러분 믿으세요?
이게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또 하나의 보혜사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성령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6절에서도 우리에게 있는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러면서 도우시는 예로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연약해서 바른 기도를 하지 못할 때 옆에서 거들면서 바른 기도하도록 도우시고, 때로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에는 나를 위해서 성령님이 대신 간구해 주신다 그랬거든요. 이것도 나를 돕는 것인데, 이건 하나의 예에 불과하고, 성령님은 지금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세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현재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과 저는 두 보혜사가 돕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예수님이 돕고 있고, 지금 이 땅에서는 성령님이 돕고 있고, 이 두 도움을 계속 받고 있다. 이게 우리가 도움받는 상태다. 이게 오늘 우리의 말씀이거든요. 만일, 전에도 제가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봤지만은, 만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에서 사시던 모습대로 계속 사신다면, 이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고 부활하시지도 않고 승천하시지도 않고 지금까지 계속 돌아가시지 않고 2000년 동안 쭉 사신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말이죠. 그럼 우리가 그 예수님을 생전에 꼭 한 번은 만나고 싶으시겠죠. 응?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만나고 싶으시죠. 돈을 모아가지고 하여튼 이스라엘을 평생 수건으로 꼭 한 번은 가려고 할 겁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한번 듣는다든지 안수를 받는다든지 하다못해 예수님의 옷이라도 손을 한번 대보면 그런 영광이 세상에 없을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지금도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사신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스라엘 꼭 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예수님이 요즘 우리나라의 그 아리아나 그란테라는 그 여자 미국 가수가 왔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막 열광했지 않습니까? 그 가수가 일본 갔다 우리나라도 오고 막 세계를 다니고 있는데, 인기 있는 가수처럼 우리 예수님이 시간을 정해가지고 이번엔 한국 들렸다가 일본 들렸다가 이렇게 집회를 할 형식으로 막 수만 명, 수천 명을, 수십만 명 모아놓고 집회하고 다른 나라 가고, 그러면 그 집회라도 한번 들어보면 정말 영광이겠죠. 응?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자, 16장 7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됐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떠나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 사신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떠나서 가신 게 우리에게 유익이랍니다. 제자들에게도 유익이고 우리에게도 유익이고. 이제 떠나심으로 이 육안으로는 안 보이게 됐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런데 유익이래요. 왜 유익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느냐면, 우리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 보세요. 7절 뒷부분 시작.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우리 예수님이 감으로 인하여 성령님이 오시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여기 땅에 계속 계시는 것이 아니고 가심으로 인하여 성령님이 오시게 됐는데, 그 성령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2000년 전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거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거하는 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굳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갈 필요가 없고, 예수님이 각 나라를 방문하면서 집회할 필요가 없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 유익이냐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때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때보다 우리에게 더 유익이다.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서 말씀하시고 거기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과 함께 드시고 동행하셨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이라니까요. 그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러면 이 보혜사 성령님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16절 14장 오늘 본문의 16절로 와보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는다. 근데 언제까지요? 영원토록이요.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고 17절 말씀을 보시면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오히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쳤다고 할 거다. 그들은 모른다. 그들은 모른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님을 안다. 근데 그분이 어디에 있느냐? 나와 함께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그 성령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각각의 마음속에 계세요. 이거는 너무 신비로워서 과학적으로 설명을 못합니다. 과학적으로 설명을 못하고 이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것처럼 성령님도 어디에 계실 수 있잖아요. 근데 각 사람의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 언제까지? 영원히. 이거를 성령의 내주라고 말한다 그랬죠. 성령이 내 안에서 집을 짓고 영원히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다고 했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여러 번 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있느냐? 도우신다 그랬잖아요. 18절 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있다고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며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그 다음 19절 20절을 보면 우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랬는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까이 계시는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까이 계시는가?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만나는 사람 중에 이렇게 가까운 정도가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친밀하고 어떤 사람은 좀 친한 정도고 어떤 사람은 약간 거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어색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만나고 싶지 않고 이렇게 내가 만나는 사람도 다 만나는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랬는데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까이 계시느냐?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19절 20절 보세요.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거 해결하고 갑니다. 19절 먼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조금 있으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때문에 육체의 눈으로 못 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건 누굴 본다는 겁니까? 이제는 나를 본다는 것은 성령님을 본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육체로 보이던 나는 죽어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승천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게 될 거다. 근데 그건 세상이 봅니까? 못 봅니까? 이 성령님은 세상이 봐요? 못 봐요?
눈으로 보이는 분이 아니잖아요. 세상은 그럼 예수님은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2000년 전에 세상은 예수님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죠. 예수님은 눈으로 보였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러나 성령님은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 말씀을 19절에서 하시면서 20절 보시면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여기서 보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와 어느 정도 친밀한가, 어느 정도 가까운지를 분명히 말씀했어요. 어느 정도 가깝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가까운 정도. 그 정도로 가깝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가까운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느 정도 가깝다고 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완전한 하나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완전한 하나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나이듯 그 정도 수준으로 나와 성령님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정도로 나와 하나가 되어서 친밀한 관계로 내 안에 영원히 계신다. 그러면서 영원히 계시면서 나를 돕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2000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육체로 계실 때는 이 정도로 가깝지는 않았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사이가. 왜냐하면 공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심부름을 받아서 어딘가 일을 하러 갔다 그러면 베드로가 간 곳이 저곳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곳에 있다면 가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간의 차이 때문에.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가 있는 곳 어디나 성령님이 늘 그곳에 있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보다 가까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개념을 분명히 이해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과 가까웠던 것보다 훨씬 더 가깝게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가깝다. 그게 나와 함께 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나에게 끌어와서 한번 여러분 이렇게 적용을 해보세요. 저에게 적용을 한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성령님 안에 계신 것처럼 성령님이 유성열 안에, 유성열이 성령님 안에 거한다. 이런 개념이라고요. 여러분 안에 이재권 집사님 안에 성령님 안에 이재권 집사님이 거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 내 안에 성령님이 이 정도로 가깝게 계시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분들은 확실히 구원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정말 이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이 그렇게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 할 때 내 안에 계시던 그 성령님이 확 믿어지면서 위로가 된다. 구원받은 사람이죠. 내가 습속을 거닐 때에도 나 혼자 거닐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거닐고 있고 나와 대화하는 것을 느끼면서 주님 감사해요 라고 할 수 있는 분이라면 구원받은 분이죠.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지금도 말씀을 듣는 시간이지만 말씀을 듣고 접할 때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을 움직이고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책망을 주고 힘을 주고 그런 것들이 내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경험이 되고 믿어진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신 게 확실하죠. 흔들리지 마세요. 내 안에 그 정도로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 안에 그렇게 밀접하게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누려가면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적용하는 부분으로 18절을 다시 보세요.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이 시대의 현대인들은 고아와 같이 삽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외로워요. 고아와 같이 산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 안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불만족이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전에 군목을 할 때 연대를 다니던 친구 하나가 그 병원 부대에 이렇게 치료를 받기 위해서 왔는데, 그 친구가 드럼을 치는 친구였거든요. 드럼 실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연대의 어떤 그 밴드 그룹의 드럼을 맡은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이제 나와가지고 이 친구가 드럼을 치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나중에 이제 주님을 만나고 간증을 했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연대를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내가 대학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해방감을 느끼면서 공부를 안 했답니다. 그리고 밴드에 들어가서 늘 그 드럼을 치면서 그 사람들하고 어울렸는데, 이 밴드에 함께 어울리는 친구들이 매일 술 마시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러면서 신촌에 있는 뭐 좋다고 소문난 데는 이 대학생들이 막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경험을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쇼킹한 거, 조금 더 자극적인 거, 그런 것들을 찾더라는 거예요. 이전에 경험했던 것으로는 그 마음이 만족이 안 되고 조금 더 다른 것, 조금 더 센 것 계속 찾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촌을 벗어나서 이태원도 가고 그러면서 계속 다니는데 도무지 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의 마지막 말이 뭐냐면, 자기가 군대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전에 그렇게 다니던데 아무데도 안 가는데 내 마음에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세상 사람들의 어떤 상태를 보세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가져도 도저히 만족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제는 내가 가질 만큼 다 가졌다, 더 이상 나에게 돈 주지 마,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가져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게 고아와 같은 상태라니까, 심령이.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내 마음에 허한 것을 지식으로 채웁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요. 그래서 공부하고 그렇게 지식을 쌓고 쌓는데도 그것으로 마음이 진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쾌락을 즐기는 거, 그 쾌락이라는 것도 순간적인 말초적인 어떤 신경을 자극하는 것에 불과하지, 그게 그 사람 심령에 만족을 주냐고요. 재미는 있지만 즐거움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로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서 여기저기서 계속 찾아다니는 상태를 고아와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성도들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어떤 때는 고아와 같을 때가 있어요. 외롭고, 내 마음에 외로울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만족이 안 될 때도 있고, 분명히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그런데 그게 채워도 다 채워도 채우지 않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다른 것들 때문에 이것 있으면 좋겠다, 저거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어떤 외로움과 고아와 같은 상태가 되지만, 그러나 또다시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면서 거기서 다시 회복이 되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주님으로 정말 좋다,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이 정말 내 안에 계셔서 진정한 만족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족을 주시겠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 안에도 성령님 계시잖아요. 맞지요? 여러분 안에도 성령님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분명히 성령님이 계신데, 내가 고아와 같이 주님이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진정한 만족을 주는 이 말씀이, 이 진정한 만족을 준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지식인데,
그게 내게 실제가 안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계속 불만을 가지면서 뭔가 채우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될 거예요. 내게 실제인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 같은 이런 성경이 없었고 인터넷이라든지 성경을 해석한 주석이라든지 이런 걸 볼 길이 없었지 않습니까? 성경 자체가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냥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들려주는 말씀으로만 받아먹었어요. 근데 그들은 잡혀서 사자들의 밥이 될 때도 찬양 부르면서 죽어갔고요. 카타콤 그 동굴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주님을 불렀고요. 왜 그럴까요? 지식으로 본다면 우리보다 100배는 더 없는데 그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몰랐을지 몰라도 그들의 삶의 실제에서 그 예수님은 정말 그들 안에 계셨던 거예요. 성령님이 진짜 그들 안에 있는 게 실제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험악한 고난도 다 이겨낸 겁니다. 중국의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중국의 성도들 얘기는 너무 자주 들어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완편된 성경을 못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중에서 일부분 쪽복음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그거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테이프를 들어가면서 달고 달도록 들으면서 그것으로 믿음을 키워나가고 제가 몇 년 전에 중국의 의춘이라고 하는 한국인들이 거의 없는 지역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 갔더니 이제 교회가 있는데 삼자교회, 중국에서 인정한 교회도 있고 지하교회도 제가 다 가봤습니다. 가서 이제 거기 목회자들도 만났는데 지하교회 목회자들은 여성분들이 많더라고요. 젊은 여성들 20대 30대 이분들은 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다음에 그 교회를 책임지는 목회자로 있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막 지붕이 천장이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비 오면 그 비 다 새는데 그 비 새는데 대야에다가 그 물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만족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 한 분 붙들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목회해가는 모습을 보면 한국교회의 목회자들, 성도들 그분들 앞에서 정말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지하교회 목사님 집에서 하루 잠을 잤거든요. 집이 얼마나 누추한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도 그분들은 성도들 한 명 한 명 붙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그곳에 갔을 때 어떤 부녀의 여성교회 같은 거죠. 부녀의 무슨 그 집회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가니까 한 500명 정도가 모였더라고요. 근데 멀리서 왔는데 어떤 분은 한 100km 정도 되는 데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와서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하는데 쫙 앉아있어요. 빈틈이 없이 앉아있는데 저한테 설교를 하라 그러는데 처음에 제가 설교 원고를 준비한 게 한 30분 정도 됐거든요. 근데 도저히 30분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한 100km 정도에서 와서 그 말씀 듣고자 왔다는데 어떻게 30분 설교합니까? 그래서 저도 막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 2시간 정도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받아먹는지 몰라요. 하나하나 적으면서 말똥말똥 눈을 떠가면서 그 말씀 하나 놓칠세라 그렇게 받아먹는 겁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성경의 지식의 정말 10분의 1도 접하지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분들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게 실제인 거예요. 실제인 거. 근데 한국의 교인들은 너무 지식이 풍요로워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지식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요. 이게 진짜 문제거든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성령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신 걸 확신하고 사는 사람은 그리고 그분과 의지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사람은 강해집니다. 여기 이 종이는 아주 쉽게 찢어집니다. 그런데 이 종이를 콘크리트 벽에 붙여보세요.
콘크리트 벽에 이 종이를 붙인 다음에 떼라 그러면 그 떼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한 명 한 명은 참 연약합니다. 넘어지기가 너무 쉽고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성령님 안에 진짜 접착이 된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언제나 확신하고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강한 사람이 될 거예요. 어지간해서는 우리는 어떤 문제로 흔들릴 수 있을지 몰라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강건한 사람이 될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게 실제가 된다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시겠어요?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그 여인의 최대 문제가 뭡니까? 그 여인 아시죠? 그 여인의 최대 문제가 뭐예요? 네? 주님을 못 만났어요. 네. 남편이 잔뜩 있어. 자, 이 여인을 우리 예수님이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잖아요.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우물가에서 기다리셨죠. 그리고 그 여인이 우물가에 왔을 때 그 여인에게 대화 중에 가장 중요하게 질문을 던진 게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줄까? 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줄까? 그러니까 이 여인의 최대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 안에 어떤 갈급함이 있고요. 뭔가 이 만족이 안 돼. 내 삶에 대해서 만족이 안 되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뭔가 이 갈급함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떤 고아와 같은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채우기 위해서 남편을 그렇게 잔뜩 바꿔갔던 겁니다. 이 사람하고 만족 안 돼. 이 사람도 안 돼. 이 사람도 안 돼. 다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꿔도 안 돼. 아마 그 여인 예수님 못 만났으면 한 40명 바꿨을 거래요. 그래도 만족이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 상태로는 아무도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가장 그 심각한 문제가 뭔지를 아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줄까? 당신 안에 지금 갈급함이 있군요. 그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인생의 만족이 뭔지 알려줄까요? 그 뜻이잖아요. 문제는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배를 드리는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여인을 묵상을 하면서, 어쩌면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상태를 얘기하지 않을까.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오는데, 근데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만족, 그 불만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남편을 자꾸 찾아다니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남편, 지식이라는 남편, 그 다음에 찜질방이라는 남편, 등산이라는 남편, 여행이라는 남편, 이 남편이 많아요. 이 남편 만나면 내가 이 마음이 허한 게 채워질까? 이 남편 만나면 채워질까? 채워지든가요? 안 채워지지 않습니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그러고 살고 있다니까요. 예배는 드린다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너 그런 남편들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서 영원히 목마름을 해결할 길은 예수님이라고. 그걸 알려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여러분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으로 채우지 못합니다. 우리 관심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마음 못 채웁니다. 우리의 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분의 영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교제하자 그러고 그분을 붙들고 나아가라 그럽니다. 내 안에 계시면서 만족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을 의지하시고 이분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분 얘기만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좀 나눠볼까요? 어떤 분이 있는데, 이분은 6.25 전쟁이 있었을 때
엄마와 세 형을 공산당에 의해서 잃었습니다. 자기 눈으로 살해당하는 걸 봤어요. 엄마와 세 형이. 동생은, 바로 밑에 동생은 그 뒤에 불놀이를 하다가 잘못돼가지고 불에 타가지고 현장에서 죽었어요. 또 그 밑에 동생은 벌목하는 곳에 갔다가 나무가 거기 위에 떨어져서 거기서 깔려서 직사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밑에 동생이 학교 교감 선생님이 되었는데, 이 교감 선생님이 간암에 걸려서 4 자녀를 남겨놓고 죽는 걸 또 봤어요. 그럼 형, 우리 애들 좀 부탁해. 그리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이분의 딸이 위암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몇 명이 죽었는지 그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어머니, 형 3명, 동생이 3명, 딸,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미치든지 자살하든지 이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황이.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분이 한 말을 그대로 옮겨드리면, 정직하게 고백하면 나는 하나의 얼굴로는 웃고 다른 얼굴로는 운다. 내 영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깊은 곳에서 샘물같이 환희가 솟는다. 그러나 다른 마음에서는 비가 끊임없이 내린다. 옆을 보면 정신 착란증이 생길 것 같고 우위를 보면 현기증이 난다. 미래는 안개처럼 불확실하고 불안하다. 이게 솔직한 마음이죠. 그 다음에 이어서 말합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긴다. 내게 깊은 위로와 찬송과 감사가 생긴다. 평안이 있다. 그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주신 것이다. 이분이 CCC를 이끌어갔던 김중곤 박사님이십니다. 지금은 작고하셨죠. 이 초인간적인 능력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게 이분에게 실제였고, 그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다 보니 이 험악한 고난 상황 속에서도 이상하게 소망이 생기며 살 수 있는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 아닌가요? 우리가 이런 거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놀라운 약속을 주님이 주셨고,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 안에 이 주님은 실제 계세요. 실제 계신 주님과 정말 여러분 친밀하게 보내시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가며 사셔서 우리 험악한 이 세상 속에서도 안정감과 평안함을 갖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